이전 영상에서 이 불교가 윤회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12연기를 통한 윤회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12연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12연기의 12가지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어 윤회를 설명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무명으로부터 행이 있고, 행으로부터 식이 있으며, 식으로부터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부터 유깁이 있으며, 유깁으로부터 촉이 있고, 촉으로부터 수가 있고, 수로부터 애가 있으며, 이 애로부터 취가 있고, 취로부터 유가 있으며, 유로부터 생이 있고, 이 생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이 12연기는 이 연기법이라는 이 삼가 존재의 원리를 12가지 존재 요소를 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이 12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윤회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12연기는 이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들과 이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 영상은 12연기와 이 12연기가 어떻게 윤회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기법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고 그 다음 12연기의 각각의 12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12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것들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져서 이 윤회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함경과 니까야에는 정확히 12연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주제경전에도 나타나듯 이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이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 존재의 요소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가지 중요한 요소를 바탕으로 그 연기의 법칙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훗날 이 12연기라 부르게 되었죠. 이 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연기 또는 연기법의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란 이 조건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삶과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려 보여주는 이 원칙과 법칙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연기의 의미는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의 법칙을 의미하고, 또한 그와 함께 서로 의지하여서 함께 나타난다는 그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연기란 관련된 것들이 서로 의지하여 함께 나타나 존재하고 그것들이 함께 이 조건의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것들의 결과를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따라서 연기법은 이 닭이 알을 낳는다 또는 알에서 닭이 나온다처럼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이 단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삶과 존재의 변화는 수많은 조건의 변수들이 함께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결과를 함께 일으키는 굉장히 복잡한 모습이고, 이 연기법은 그러한 복잡한 여러 원인과 결과의 모습,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복잡한 연기의 원리와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음에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남에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지 않음에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해서 저것이 사라진다는 이 짧은 네 줄의 함축된 표현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이 기본적인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 현상을 구성하는 12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이 고통의 삶과 그리고 삶과 죽음의 반복의 끝없는 변화인 윤회를 보여주시죠. 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연기의 12가지의 요소들은 먼저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이 원인과 결과의 이 조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이 인과의 법칙과 그리고 함께 조건이 되어 존재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끝없는 변화, 윤회를 보여주죠.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략 2가지 방식으로 이 분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윤회를 설명하는데요. 그럼 먼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2개, 8개, 2개로 분류된 방식을 바탕으로 이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 12연기 12가지 각각의 자세한 의미와 그것들이 어떻게 윤회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무명에서 행이 있다로 12연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무명이란 밝음이 없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처럼 이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 즉 어리석음을 말하죠. 그 빛이 없는 어두운 마음의 상태가 보통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죠. 이 어두운 곳에서는 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듯 이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은 이 삶과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연기와 사성제가 그 삶과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해당하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이 무명, 어리석음이라 하죠. 해서 이 무명,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이고 지혜는 이 마음의 밝은 상태, 즉 이 사성제, 연기, 중도, 이 공 등등 이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대로 이 삶과 존재의 모습을 이 완전히 꿰뚫어 바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2연기의 시작인 이 무명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무명은 절대로 윤회의 시작이라든가 이 존재의 기원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12연기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보통 무명을 이 먼 과거의 여러 삶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윤회가 시작이 되는 어떤 것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경전에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절대로 무명은 이 윤회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연기란 이 복잡한 인과의 법칙을 의미하면서 또한 이 관련된 것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함께 조건이 되어 발생한다는 의미 때문에 이 무명이라는 어리석음 하나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고 만약 그것을 따로 떼어 생각해서 윤회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 연기의 바른 의미와 맞지 않는 것이죠.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의 행은 의도 또는 의지를 뜻합니다. 이 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불교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에서도 행이 나오죠. 이 오온의 4번째에 해당하는 행이 이 의도와 의지를 포함한 정신현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뜻하는
이 넓은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이 12연기에서의 두 번째 나오는 행은 그보다는 좀 좁은 의미로 이 선하고 악한 마음의 의도와 의지를 뜻하게 됩니다. 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12연기의 12가지 것들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로 먼저 분류가 되는데, 이 방금 설명을 마친 이 첫 번째 무명과 두 번째 행이 이 바로 윤회의 수많은 과거의 삶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이 무명의 어리석음과 행위라는 의도는 이 과거의 무수한 삶을 통해 지은 이 총체적인 업의 모습을 나타내죠. 이 과거의 무수한 삶의 업이 이 조건이 되어 이 조건을 바탕으로 이 현재의 삶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로 그 현재의 삶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12연기의 세 번째 식부터 이 10번째 6까지에 해당합니다. 이 다음으로 세 번째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의 식은 이 보통 불교에서 이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보통 식이라는 마음은 주관 객관의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을 가리키죠.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를 하여 윤회를 설명할 때 이 12연기의 식은 이 조금은 특별한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이 하나의 삶이 끝나면서 다음의 생, 즉 어느 여인의 모태로 건너가 윤회를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이라는 의도가 이 무명의 어리석음과 함께 이 총체적인 과거 삶의 업의 조건을 나타내죠. 이러한 과거의 업의 조건에 따라서 이 삶의 죽음의 마지막에 그 업의 조건에 따른 어떤 특별한 하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마음이 이 어느 새로운 모태에 들어가 건너가 이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죠. 해서 그 시기라 불리는 그 죽음 끝에 나타난 새로운 마음은 이 삶의 끝에서 이 또 다른 삶으로 건너가 이 윤회를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이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죽음 끝에 나타나는 윤회를 연결하는 식, 그 마음을 이 불교의 전문 용어로 이 재생 연결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금 설명한 윤회의 과정을 이 하나의 생명의 불이 꺼지면서 이 새로운 불을 켜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 윤회의 과정을 이 촛불이 옮겨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해서 12연기의 세 번째 식은 무명과 행이라는 과거의 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이 생명의 불씨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다음으로 네 번째 식으로 명색이 나타나고의 명색은 의식과 정신을 뜻하는 명과 이 물질을 뜻하는 색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름을 뜻하는 한자말의 명은 이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의식을 뜻하고, 이 색은 많이들 아시듯 이 물질과 모양을 의미하죠. 해서 명색은 이 정신과 물질이 이 하나로 조합된 어떤 상태를 말하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죽음으로 하나의 삶이 끝나는 즉시 이 과거 삶의 업의 조건을 통해서 이 12연기의 세 번째 식이라는 이 윤회를 연결하는 마음이 이 새로운 모태로 이 건너간다 했죠. 바로 그렇게 새로운 생을 일으키려 이 모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윤회를 연결하는 마음이 이 즉시 이 12연계의 세 번째 이 명색이라 불리는 이 정신과 물질의 어떤 하나인 상태를 이 나타내게 됩니다.
참고로 불교는 물질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네 가지 조건의 원인으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리고 영양물, 이 온도의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이 세 번째 식이라는 윤회를 연결하는 마음이 이 모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물질을 만드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 정신과 물질이 합쳐진 이 어떤 생명의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2연계의 세 번째 명색, 정신과 물질이 설명하는 윤회하는 우리의 삶과 이 존재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명색으로부터 유깁이 있다는 유깁은 이 여섯 가지 문을 뜻합니다. 이 여섯 가지 문이란 바로 인간의 마음이 대상을 만나서 인식과 알을 나타내는 이 통로를 말하는데요. 이 여섯 가지 문이 이 안이비설신이라 해서 이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마음의 토대가 되는 이 심장 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 여섯 가지 통로로 아는 그 각각의 여섯 가지 대상이 이 색성향 미촉법, 즉 이 모양, 소리, 향기, 맛, 감촉에 해당하고요. 이 여섯 가지 감각의 문이 윤회를 설명할 때는 이 바로 앞에 설명한 명색, 즉 정신과 물질로 합쳐진 모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유깁으로 촉이 나타난다의 촉은 마음이 유깁의 여섯 가지 문을 통하여 이 대상을 만나는 이 접촉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막연히 알던 명색의 의식과 정신이 유깁이라는 여러 마음의 통로가 생기면서 이 대상을 본격적으로 만나 인식과 알을 나타내는 모습에 해당하죠. 이에서 이 여섯 번째 촉은 이 마음이 여섯 가지 통로로 이 대상을 만나는 이 접촉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촉으로부터 수가 나타나고의 수는 이 느낌을 뜻하는데요. 이 마음이 대상을 접촉하면서 그와 함께 나타나는 이 원초적인 느낌을 말하죠. 해서 12연계 일곱 번째 촉은 촉, 느낌이란 이 복잡한 감정이 아닌 이 단순하게 좋다, 싫다, 이 좋지도 싫지도 않다의 이 세 가지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이 좋으면 즐거운 것이고 싫으면 괴로운 것이죠. 이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 그 중간으로 이 평온한 것이 되고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느낌 중 두 가지가 다시 이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나뉘어져 이 총 다섯 가지의 느낌으로 이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윤회의 설명에서 이 12연기의 일곱 번째 수는 이 현재의 삶에서 이 마음이 대상을 접촉하면서 이 나타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온의 색수상행식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수와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이 애가 나타나고의 애는 이 가래를 뜻합니다. 이 가래는 삶의 고통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이 되죠. 이 목마른 사랑이라는 뜻의 가래는 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욕망을 뜻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인식할 때, 그땐 반드시 거기에 느낌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을 이 마음은 계속 찾는 경향을 나타내죠. 이 반대로 싫어하는 것은 계속 밀어낼 테고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 가래라 말하며,
이 불교에서는 이 강한 욕망의 대상을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첫 번째가 욕망에 대한 가래, 이 두 번째가 존재함에 대한 가래, 이 세 번째가 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홉 번째, 애로부터 취가 나타나고의 취는 집착 또는 취착을 뜻합니다. 집착이란 떨어지지 않고 이 들어붙어 있는 상태죠. 해서 일종의 이 중독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2연계의 아홉 번째 취가 의미하는 집착은 이 마음이 어떤 좋아하는 대상을 놓지 않고 이 매달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대략 네 가지 중요한 집착의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잘못된 견해, 이 세 번째 잘못된 종교의 의식, 그리고 네 번째 이 나라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집착들이 그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열 번째, 이 취로부터 유가 나타나고의 유는 이 존재 또는 이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라는 한자는 있다는 말이죠. 해서 12연계 열 번째 유는 있음, 즉 존재하는 삶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 유가 단지 살아가는 존재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 존재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의도로 짓는 이 수많은 업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유가 의미하는 현재 삶의 수많은 업은 직전에 앞서 설명한 이 12연계의 가래와 집착을 조건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고요. 종합해보면 해서 이 12연계의 유는 이 존재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짓는 업을 통해서 미래의 또 다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설명하게 되죠. 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12연계의 12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행위라는 의도가 이 과거 삶의 업에 해당하여 이 현재의 삶을 나타내는 조건이라면, 이 열 번째 존재라는 의미의 유는 이 현재의 삶의 업에 해당하여 이 미래의 삶을 나타내는 이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윤회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이 12연계의 세 번째 식부터 이 방금 설명한 열 번째 육까지가 이 현재의 삶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12연계의 10가지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함께 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 이 미래의 계속되는 삶을 의미하는 이 11번째 생과 이 12번째 노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11번째 유로부터의 생이 나타나고의 생은 이 삶을 의미하죠. 이 말씀드렸듯 과거, 현재, 미래 윤회를 설명할 때 있어 이 특별히 이 미래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의미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12번째 생으로부터 노사가 있고의 노사는 늙음과 죽음을 말하죠. 이 11번째 생과 함께 윤회하는 미래의 삶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겪게 될 다양한 삶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자, 이처럼 12연계 12가지의 자세한 설명을 마쳤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12연기는 이 두 가지, 8가지, 두 가지를 통해 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조합이 되어 이 윤회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분류에 더해서 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12연계 12가지를 분류하고 조합하여서 이 윤회를 설명하는데요. 그 방법은 이 보시는 것처럼 12연계 12가지 중 이 삶과 죽음을 이 고통이 일어나는 전체 현상으로 놓고, 그 안에
이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1번, 2번, 8번, 9번, 10번을 이 각각 따로 묶죠. 이 두 가지 조합이 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원인과 결과로 순환되고 이어지면서 그러한 두 가지 조합의 10가지가 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이 고통, 그리고 윤회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12연기가 어떻게 윤회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윤회의 설명이 이 대략 어떠한 스케치 같은 것이지 아주 그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연기하는 삶과 존재의 실제 모습은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것이죠. 이 말과 언어의 설명은 언제나 대략 느낌만을 주는 정도이고요. 이 깨달음을 통한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12연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사실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연기를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은 이 12가지 것들을 직선적이고 단순한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연기란 이 복잡한 인과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이 관련된 것들이 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 이 함께 나타난다는 의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의미를 통해서 이 12연기 전체가 이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삶과 죽음이 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설명하기도 하죠. 또 이전의 설명의 조합들처럼 이 관련된 것들이 함께 일어나 이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상과 같이 좀 길게 윤회의 모습이 12연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봤습니다.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